오순절에 망대를 세워라 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전도자분들 또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원리를 또 찾아내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를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복음으로부터 찾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복음의 눈으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생 미션, 인생 메시지를 찾기를 소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상처는 여러분들 평상시 언어에서 나와요. 더 쉽게 말하자면 가족 언어. 여러분들이 가족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언어가 있어요.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죽겠다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집이 있어요. 부모님들. 지겹다. 또 어느 가정 가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말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맞는 말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는 평상시에 가정에서부터 쭉 받아왔던 메시지고 언어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려오는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주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묵상 시스템. 그렇죠? 묵상, 본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본질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전도자 렘넌트들은 어떤 지금 막 복음화 운동, 청년 이렇게 대학 전도 운동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치유가 필요하죠. 치유가.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그게 여러분 실상 현주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 막 가서 다락방 열고 문 열고 이렇게 막 팀 사역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고백으로, 증거로, 여러분 말씀의 증거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어. 다 끝냈어 할 때에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일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은 이제 그래 나만 십자가에 죽으면 돼. 나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 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굉장한 응답들이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 이제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본질 묵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500명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중에서 감람원에서 40일 집중 훈련 받고 이제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900m 거리잖아요. 올라가라 했는데 그 사이에 380명이 샜어. 그 사이에. 그 좁은 길인데, 그 좁은 1km도 안 되는데 샜어. 120명만 딱 순종하고 간 거예요. 왜? 이것으로 본질 묵상으로 십자가로 끝낸 사람이 간 거예요. 안 끝나면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사는데, 자꾸 기도 제목이 뭘 얻어야 되는데, 얻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다락방에 없어요.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오순절에 진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결국 그 교회가 뭐예요? 망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나도 모르는데 신압으로 임했어요. 신압으로. 두 번째,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을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과 대학 사역자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게 됩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소통하는 망대를 세우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상처 트라우마의 중요한 이 소재를 주는 것이 뭐냐면은 불통입니다. 불통.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불통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말 안 통하잖아요. 진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하고 특히 어른 세대들하고 말 안 통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청소년 용어는 뭔지 아십니까?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대학생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대화가 안 돼. 대화. 워낙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 이 너튜브 시작해 가지고 뭐 이게 보잖아요. 집중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급발진하는 것만 배웠어요. 급발진. 흑 나가는 흑. 그 막 열내는 거. 그런 거. 분노 조절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임하시는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15개국 나라에 완전 복음 소통돼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는데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칠7절 7 곱하기 7, 7일 곱하기 7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 현장이다. 말세 때에 내가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뒤에 뭐라고 적히냐면 주의 영을 위하여 라고 있습니다. 꿈 뭐하러 꾸고 환상 뭐하러 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보게 되겠다. 모두가 다 보는 날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가 받고 나서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 소통하는 참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이 뭐야? 율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힘이 안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을 정말 받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말씀 받은 날. 어디에서 누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거는 오순절이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때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은 구속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딱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딱 지켜야 돼, 이런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불통된 관계를 소통시키는 하나님 방법이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6장 4절, 그렇죠? 나 여호와가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너희는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왜요? 이거 지키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반드시 확인하고 읽어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대학 사역자분들, 대학생들, 렘넌트들이 성경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요, 정확한 이 복음으로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탑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가 쫙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이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 임하실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서 쫙 늘어갑니다. 바벨론 포로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유대 민족들이 그리스도 복음만 사랑하는 그 중심,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중심,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정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앞뒤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이것을 일러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 목사님 저 받고 싶어요. 진짜 성령 체험,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완전 복음으로 저를 개인화 시켜주시고 저를 복음을 행복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 정말 받고 싶어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 곳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오셨네요. 오늘 아주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다 같이 어디에요? 한 곳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죠? 갈 수 없는 그 한 곳에.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옛날에 올해 초입니까? 울진에서 불 났을 때 여러분들 화마 보셨습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튀겼는데요. 정말입니다. 1분도 안 됐는데요. 그 산을 덮치는 거 있죠. 이야, 대단하죠. 축구장 2만 개 날아갔다 하잖아요. 축구장 2만 개 정도 되는 땅이 완전히 그냥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이 불의 혀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가시 떨기나무 사이로 어떻게 해요? 불이 붙었어. 근데 모세가 그 불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러면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불을 받는 타이밍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 똑같이 여기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불이 이렇게 임하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내주는 아시죠? 고린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주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 공부하는 성전, 대학 보고만 하는 성전, 여러분들 어디 사우나 갔다 그럼 사우나 하는 성전, 그렇죠? 밥 먹는다, 밥 먹는 성전, 성전이에요, 내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또 뭐냐? 쉽게 표현하자면은 넘치다. 글씨가 오늘 잘 안 나오네.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라는 것을 넘어선 표현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문지방을 넘어서 1천척을 되니까 발목에 1천척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리고 나서 뭐죠? 이 머리를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하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요? 강물을 타고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넘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은 가는 거예요.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팀 사역도 미션홈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 망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성령의 강림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생기, 호흡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기, 호흡,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는데 이건 생기, 호흡,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싹.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뭐죠? 바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놓으니까 생명이 되는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기가 들어와줘야 돼. 우리 주의 청년들이요. 진짜 저는 이 생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전 보면 좀비처럼 이렇게 가지고 할아버지 비슷하게 힘 다 빠져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음의 자존심, 복음의 자부심 가지고요 힘있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가 저 힘이 있나 없나 딱 보고 기도 제목 딱 삼아야 돼요. 호흡. 그래서 류 목사님도 뭐라 강조하셨습니까? 호흡, 긴 호흡. 그렇죠? 호흡 기도 길게 내쉬고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코로. 그렇죠? 이때 여러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가문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묻는다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나았다. 뭡니까? 완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4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동안 내가 이렇게 복음이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지금 전도학교니까, 그렇죠? 대학 전도학교니까. 대학 전도학교는 어쨌든 전도가 되어지게끔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구조를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말하는구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스데반이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분명히 그렇게 적혀있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보좌의 권세가 나간다는 뜻이죠. 보좌입니다.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요. 13장 9절과 13장 52절에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에 뭐라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 선포 못하고 현장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원의 길 제대로 선포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구나. 성령은 속에 있는데 내가 충만 넘치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점검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망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망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용사의 방패와 같은 망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망대 바로 아가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10절에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좀 야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망대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에 망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에 남녀가 모두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할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망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요? 거기서 이 도망할 곳을 가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는, 그래서 망대의 역할, 피신처 역할. 이 망대는요, 역대하 32장 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성벽을 보수하되 이 망대까지 높이 쌓고라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망대까지 높이 쌓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어디서요? 사내립 군대가 몰려오니까 망대를, 이제 이 성벽을요 망대까지 쌓는 거예요. 높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는 15개국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하니까. 맞죠? 와서 듣는데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된 거예요. 2장 6절에서 이게 쭉 읽어보면은, 그렇죠? 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뭐예요? 이 방언 내용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부활하신 성령이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방언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개국 나라 말로. 여기 보면은 바데와 8절 9절부터 보시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금 15개 나라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설명을 좀 이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데인, 페르시아, 메데인, 페르시아 옆에, 그 다음에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다 그리려면 좀 힘든데, 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지금의. 예. 그 다음에 부르기와 밤빌리아도 터키 지역, 애국과 구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이렇게 있는데 그는 이제 이집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위쪽에는 구레네, 구스 땅 있죠. 예. 그게 제일 위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그 다음에 리비아, 뭐 이런 아라비아 이쪽은 이 이스라엘 기점으로 이렇게 밑에 오른쪽 밑에 이쪽이 이제 아라비아. 그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가서 그렇죠? 예. 있었다. 3년 동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라비아. 그래서 지도를 설명하면은 좋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5개 나라에서 복음망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이제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냐면은 방언,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보면은 6절에서부터 뭐요?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자기 방언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방언은 결국 뭐냐면은 언어예요, 언어.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는 그런 것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정확한 이 15개국 나라의 그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니까요. 이제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방언의 모범에 대해서
방언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기록에 보면은 방언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방언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요. 하지만은 바울은 방언을 사모했다. 가능한 한 너희들은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예. 그게 왜냐하면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예요. 마귀는 못 들어.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하면 3시간, 4시간씩 깊이 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뭐 방언 신비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방언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도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가 가르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이 한마디 말이 더 힘이 있다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방언을 말고 깨달은 거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오순절 망대에 오순절 망대를 세워줬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오순절의 의미는 결국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무리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 이런 말 썼지 교회라는 것을 씁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2장 이제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 나오죠. 이때에 3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바로 참된 소통하는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 소통하는 내가 망대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소통. 이제 여러분 한 분 통해서요 15개 나라 문 열리듯이 하나님 문을 막 열어 나가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CK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가보면요 굉장히 외국에서 온 그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중국이나 이 심지어는 아랍권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동남아권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 TCK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있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저 베트남권, 저 중국권, 저 러시아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이 좀 들어갈까? 여러분 고민만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외국 렘넌트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예배에 반드시 성공해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주신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공예배 성공. 그 원리가 뭐라고요? 적어드릴게요. 그날, 그 시간, 어디에요? 그곳에, 어디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곳에, 그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한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꼭 누리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망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만 소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